역대하 3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많은 일을 시도하지 않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망설이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나이와 상관없이 어느 누구에게나 중요한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린 요시야 왕을 통해 이루어진 놀라운 개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린 요시아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큰 변화를 이끌어내셨는지, 그리고 그를 통해 다음 세대에게도 사역을 맡기신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시아는 8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이미 여러 세대에 걸쳐 우상 숭배와 불신앙의 길로 깊이 빠져 있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져들었던 상황에서 요시아의 등장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요시아가 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가 왕으로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요시아가 왕위에 올라 8년째인 16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라고 전합니다.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관심을 넘어서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진지한 열망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나이에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 했던 그의 마음가짐은 매우 놀라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16살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요시아는 그때부터 20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깊이 새기고 우상 숭배를 제거하는 결단을 내리기 위해 힘썼습니다. 그의 개혁은 그 나이에 비해 매우 깊고 성숙한 결단이었습니다. 요시아의 개혁이 중요한 이유는 그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했다는 점입니다. 당시 많은 왕들이 우상 숭배를 방치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신앙을 타협했지만 요시아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왕권과 세속적인 권력보다 하나님을 우선시했습니다. 그는 자기 나라와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을 찾았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의 개혁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처럼 요시아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개혁을 시작한 인물로 나이가 적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그가 나이가 어렸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자신의 자리를 충실히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변화시키는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역시도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요시아는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개혁을 시작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요시아의 개혁은 단순한 생각이나 의도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가 구한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섰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는 요시아의 그 왕국을 위해 이루어야 할 개혁을 명확하게 실행에 옮긴 것을 보여줍니다. 이 부분에서 요시아의 개혁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그가 취한 행동들이 왜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요시아는 먼저 이스라엘 땅 곳곳에 퍼져 있던 우상 숭배를 철저히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전 안과 성전 주변, 그리고 이스라엘 땅의 각지에 세워져 있던 우상들이 바로 그의 첫 번째 과제가 되었습니다. 성전 안에 세운 우상들 뿐만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우상들을 숭배하던 제사장들을 처벌하며 우상 숭배를 없앴습니다. 그는 우상 숭배와의 단절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개혁은 단순히 외적인 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깊은 회개와 변화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요시아는 성전 안에 존재한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제거하며 물리적인 공간을 정결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내면의 우상들,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제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우상들을 제거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요시아는 성전의 청결과 제사장들의 순결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거룩하게 살도록 지도하고 그들의 역할을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당시 제사장들 중에는 부패하거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정결한 삶을 살지 않는 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요시아는 그들을 바로잡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세워가기 위해 이들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이 작업을 통해 성전과 예배의 순수성을 회복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혁은 단지 외적인 정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회복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역시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며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시아는 제사장들의 거룩함을 회복시키는 일을 통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순수함을 지켜나갔습니다. 그리고 요시아는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의 중요성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성전에서 올바른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정결하게 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예배를 온전히 회복시키려는 마음으로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회복될 때 진정한 개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회복되면 다른 모든 변화도 자연스럽게 따르게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는 중요한 통로이기 때문에 예배의 순수함과 진실함을 회복하는 것은 개혁의 시작이자 중심입니다. 요시아처럼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지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시아의 개혁은 단순히 우상 숭배를 제거하고 잘못된 관습을 바로잡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믿음의 선조들이 남긴 신앙의 유산을 따라 성전을 재건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요시아는 과거에 하나님께 충실했던 왕들과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준 모범을 기억하며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건축 작업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려는 거룩한 사역이었습니다. 요시아는 개혁의 중요한 일환으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성전 수리를 위해 거둔 헌금을 사용해 장인과 일꾼들을 고용하고 성전이 본래의 영광을 회복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요시아가 단순히 건물을 복구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다윗, 솔로몬, 히스기야 등과 같은 믿음의 선조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떠올리며 그 신앙의 본질을 따르려고 했다는 점입니다. 요시아가 성전을 재건한 이유는 성전이 단순히 건축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중심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과거의 신앙을 본받아 성전을 다시 세우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요시아는 선조들의 신앙을 기억하고 그들의 모범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집을 다시 세웠습니다.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흔들리고 길을 잃을 때 믿음의 선조들이 보여준 신앙의 본질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모범은 단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에 여전히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원리입니다. 요시아처럼 우리도 믿음의 유산을 따라 우리의 신앙과 예배를 회복하는 데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요시아는 성전 재건을 위해 백성들이 드린 헌금을 모으고 이것을 충실하게 사용했습니다. 그는 대장장이, 건축가, 목수 등과 같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고용해서 성전 재건을 진행하며 모든 자원이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했습니다. 요시아는 이 사역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의 역할을 중요하게 여기며 협력을 통해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과정에서 요시아는 성전 재건이 단순히 몇 사람의 일로 끝나지 않고 모든 백성의 헌신과 협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이 공동체 전체의 헌신과 연합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중요한 원리를 보여줍니다. 요시아의 리더십 아래에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을 다시 세우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공동체 전체가 협력하고 헌신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와 공동체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일은 모두가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 되어
헌신할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요시아의 시대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협력으로 예배와 사역의 중심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전 재건의 과정은 단순히 건축을 넘어서서 예배와 질서를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요시아는 성전 안에서의 역할과 직분을 명확하게 하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들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체계를 잡아갔습니다. 그는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바르게 이루어지도록 모든 것을 정리하며 성전의 기능과 역할을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모든 일꾼과 감독들이 성실과 능력으로 일했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요시아의 리더십은 단순히 명령을 내리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전 재건의 목적과 비전을 분명하게 알렸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그 비전을 공유하며 모두가 하나님을 위해 충실히 일할 수 있도록 독려했습니다. 예배와 질서를 회복하는 일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우리의 사역이 혼란스럽지 않고 질서 있게 이루어지도록 주님 앞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태도와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요시아의 시대처럼 우리도 성실과 충성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사역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요시아의 개혁과 성전 재건의 이야기는 이렇듯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을 많이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나이나 경험, 능력의 제한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그리고 그 뜻 안에서 사람들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실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요시아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의 열망은 그를 과거의 신앙을 회복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개혁의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그는 나이가 아닌 순종을 기준으로 삼았던 하나님을 믿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습니다. 또한 그는 성전 재건이라는 공동체적인 사역에서 사람들을 하나로 연합시켰고 모두가 자신의 역할을 다하도록 독려하며 하나님의 집을 회복했습니다. 요시아의 이야기는 나이가 많거나 적음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데 있어 조건으로 삼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 그의 뜻을 이루십니다. 오늘날 우리도 나이나 경험의 부족을 핑계로 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나이가 어리다면 믿음의 열정으로, 또 나이가 많다면 지혜로 누구나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요시아는 성전 재건이라는 큰 사역을 혼자 감당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백성이 참여하도록 했고 그들의 헌신과 협력을 통해 그 사역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큰 일은 언제나 공동체와 연합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서로의 은사와 역할을 존중하며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로 연합할 때 그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이, 배경, 경험을 불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뜻에 서로 연합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요시아가 어린 나이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고 모든 백성과 함께 성전을 회복한 것처럼 우리도 지금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어나야 합니다. 나이와 능력을 초월해 순종하는 자를 통해, 그리고 사람들과 연합하여 협력하는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의 교회와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연합하여 함께 나아가는 우리 광야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